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빌립 집사입니다. 이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빌립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을 7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7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읽은 이 빌립이 이 7사람에 끼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알겠는데 그 뒤에는 잘 모르시겠죠. 네.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 집사가 어쩌다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8장 1절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 읽은 말씀, 이 8장 바로 직전에 있는 7장 후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날로부터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요 아주 극심해져서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 박해를 피해서 또 가다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이 박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죠,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힘듭니다. 뿔뿔이 흩어지죠.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위기인 것 같은 이때에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많은 곳에, 더욱더 멀리 뻗어나가서 전파되게 하시고요, 그 많은 곳에서 오히려 수많은 공동체를 세우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며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죠. 어째서 사마리아로 갔을까? 다른 데도 많았을 건데 어째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빌립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심리를 아마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이 관계가 아주 좋고 행복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이런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서로 싫어하고 증오하고 원수지간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관계였을까요? 뒤의 내용이죠. 서로 막 싫어하고 원수지간이고 막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이 서로가요,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안 가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순수한 이 이스라엘 이 혈통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정죄합니다. 쟤네들은 죄인이야. 혼혈인에다가 아주 쟤네들은 안 돼, 막 하면서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죠. 저것들은 뭔데? 니들이 뭐라고? 하면서 막 서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그래, 요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안 들어오지 않을까, 나를 잡으러 안 오지 않을까 하면서 아마 사마리아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들어가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 우리 말씀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 앞서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관계라고요?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상황, 그런 사이, 서로를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도 유대인이죠.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빌립을 좋아했어요?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유대인인 빌립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서로 원수와 같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요 하나로 만듭니다. 원수가 하나가 되는, 화평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도 죄로 인해서 서로 원수와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은 화평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싸움이 있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가정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음이 들어가면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른들의 이 말을 가끔 이제 들으면 기적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뭐 어느 부흥회 갔더니 거기서 암 환자가 나았다더라, 거기서 정말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이런 옛날에 막 있었던 기적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
저희 장인어른도 뭐 귀신이 내쫓아지고 이런 걸 막 경험하시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알고 보니까 연골이 다 닳아서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그 의사가 그 종아리 부분을 자꾸 톡 하면 이 무릎이 톡 빠졌대요. 그냥 이렇게 빠졌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수술하면 되겠는데 수술할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약을 잔뜩 처방받아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그러고는 며칠 동안 이제 기도원이니까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은 계속 하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회개 기도가 막 나오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눈물, 콧물 막 질질 막 짜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는 와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게 다리가 아프니까 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접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한참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새벽 4시 막 이렇게 됐더랍니다. 너무 늦었네 하고서 숙소에 가서 이제 씻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통증이 이쯤 되면 있어야 되는데 통증이 없어요. 발을 쿵쿵 해도 괜찮네?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받은 약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약을 먹으면서 또 기도원에 계속 있다가 약이 다 떨어졌을 때 기도원을 나와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이제 약 타러 갔는데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조금 이상하다고. 무릎이 좀 이상해요 하면서. 뭐가 이상해요? 했겠죠. 무릎이 통증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누워보시라고. 누워서 예전처럼 무릎을 그 종아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딱 당겼는데 예전 같았으면 어때요? 톡 빠져야 되는데 얘가 톡 하고 걸리는 거래요. 덜컥 하고 걸리더랍니다. 몇 번 의사가 해도요 덜컥 걸리더래요. 안 빠지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수술도 안 하고 무릎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등산도 자주 가시고 얼마나 그렇게 잘 걸어 다니시면서 잘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요즘에는 왜 안 일어나는 것 같을까요? 일어날 수도 있겠죠. 성형외과 이런 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알고 보면 우리 안에 복음이 강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복음이 들어가면 기적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기적이 없는 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적이 사라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가정 안에 기적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기적이 사라졌더라면 그것은 단순히 기적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해 볼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 교회에 화평이 있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생깁니다. 8절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항상 슬픔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혼혈인이라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늘 죄인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 슬픔이 가득한 것이죠. 슬픔만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이 사마리아도 뭔가 이런 한이 맺혀 있는, 한이 있는 민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빌립이 전도하기 전에 사실 이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에 한 이틀 정도를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마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야, 구세주야,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어때요?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이제 없는 건가, 이 생각을 하고 여전히 주변에서는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만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인 빌립이 와서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습니다. 얼마나 이 말을 듣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잘 와닿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복권인데요, 슈퍼볼이라고 있어요.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슈퍼볼 당첨 금액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첨 금액이 무려 2조 3천억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아무도 안 놀라셔가지고 다들 2조 정도는 집에 가지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2조 3천억. 지금 말만 해도 지금 입꼬리가 올라가는데요. 이 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조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절반만이라도 내가 당첨되어서 당장 내일 은행 가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내 돈이다 라고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얼마나 지금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네. 안 기쁘실 것 같으세요? 기쁘시겠죠. 만약 정말로 복권에 우리가 당첨이 됐다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고 욕을 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에겐 2조 3천억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뭐 어깨 치고 가고 막 신발 밟고 가고 뭐 누가 한 대 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2조 3천억이 있으니까. 뭐 아내가 이렇게 뭐 말 막 바가지 긁고 막 또 자녀가 말 안 듣고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2조 3천억이 있으니까. 네, 기쁘시죠? 2조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그런데요, 이 복음은 복권 당첨금 2조가 아니라 200조일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소중하고 귀중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슬픔이 있을 수 있겠죠. 2조가 있어도 슬픔은 있어요. 왜요? 불치병 걸리면 슬프죠. 이 돈 언제 다 쓰고 죽나.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크나큰 병 걸리고 불치병 정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슬프겠습니까? 슬프겠죠. 그런데 2조가 있어도 불치병은 슬퍼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기쁨이 있다고요. 그 안에. 복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고치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만일 가정에, 교회에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가 가득하고 정죄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어느 누군가가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불평이 있고 정죄가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목사가 문제고 직분자가 문제고 요즘 사람들이 문제,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문제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진 우리가 문제인 거죠. 복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역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복음이 없으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복음이 없으니 무례하게 말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본질적인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를요 다시 바꿔서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 말씀처럼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일터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사업처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무리 병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인들은 변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한마음이 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짜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래요. 그러면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다는 것이겠죠. 가짜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명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명품 저도 안 가져 이러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받으시겠죠. 명품이 있으면 짝퉁도 있습니다. 그렇죠? 짝퉁은 뭐예요? 진품을 모방해서 똑같아 보이게 만든 가짜 제품이죠. 근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품질의 차이입니다. 품질의 차이.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품질은 차이가 나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이나 구분하지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그 사람이 가짜인 거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일하게 빌립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에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고 가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요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믿게 합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도요 빌립의 말을 듣고 믿었대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대요.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던 그 빌립 마술사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근데 약간 부족해요.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죠. 그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랑 계속 일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긴가민가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것처럼 시몬도 그랬습니다. 시몬도. 우리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열심히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시몬은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열심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시몬을. 시몬이 아니라 빌립을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이 시몬은 결국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른 것이죠. 열심은 있었지만 믿음의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기서 무리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따른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그 말을 따랐어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한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땠다고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도 믿었대요.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런데 누구를 따랐습니까? 그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 빌립의 능력을 보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시몬 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시몬은 결국 빌립을 따른 거죠. 오늘 말씀의 빌립처럼 예수님을 안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에게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습니다. 열심도 있어요. 나름대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믿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시몬과 같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믿으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명품과 짝퉁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은 이 명품과 짝퉁 구분할 수 있으세요? 못하시겠죠? 사실 눈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애인이 사주면 명품, 남편이 사주면 짝퉁. 이렇게. 네, 진짜로 명품과 짝퉁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진짜로 명품과 짝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진짜는요, 오랫동안 써도요 가죽이 잘 안 벗겨지고 좋아요. 근데 짝퉁은 좀 한 1개월 썼는데 손잡이 가죽이 좀 벗겨지는 것 같고 막 이럽니다. 뭐 작 뜨는 것 같고. 내구성 자체가 다르죠. 품질 자체가 다른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비슷하거든요.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세례받고 다 합니다. 다 해요. 똑같이 다 해요. 그런데 잘 몰라요.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로 알 수 있대요. 열매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죠.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열매가 생기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얽매였던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은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놀라니라 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똑같으려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몬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냥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대단하셔. 우리 목사님 기도했더니 10년 동안 애 안 가졌던 이 가정에 애가 생겼어.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어. 그런데 정작 기쁨은 없습니다. 그 말에 놀라지만, 그 사건에 놀라지만 기쁨은 없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설교 중에 웃긴 얘기를 하고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저희들이 웃음은 줄 수 있지만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웃음은 줄 수 있겠지만 기쁨은 줄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놀라움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해도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기쁨, 큰 기쁨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감탄하던 그 목회자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미끄러집니다. 그럼 그걸 보고 실망하고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흠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문제 생기고,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안 그래도 없는 믿음 더 믿음 사라지고.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가 주는 것인가요? 목사가 주나요? 아니죠. 그 은혜와 그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이 믿음의 대상, 진정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유가 있고 그 삶에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믿는다면 언젠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떠나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사람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시몬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전부 썩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가짜 믿음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그 모습을 이 시간에 전부 제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따르고 기적을 경험하고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